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죠. 어, 작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것들을 이제 시작해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작심삼일 한 달도 못 가서 실패를 하거나 성경 일독 올해는 꼭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큐티 생활, 기도 생활을 위해서 딱 작정을 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그런 어떤 작은 나의 각오들이 실패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때로는 조금 더 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때, 오디션을 봐서 떨어지는 실패를 경험할 때,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실패를 할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돈을 다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서 정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그런 실패.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아이까지 낳은 상황 속에서 실패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에 실패를 하게 되죠.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실패부터 큰 실패까지 우리는 실패를 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돼요. 이런 실패를 경험하고 살 때에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실패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그 이후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감옥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갈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힘있게 말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모두 다 배반해버렸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참한 실패를 베드로는 경험하게 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장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도 실패였지만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입으로 자기가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입술로 그렇게 배반했던 그런 실패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찾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열렸던 이 사내들인 공회, 이것은 불법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잡혀가신 시간이 밤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에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밤에 끌고 가서 밤에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 뜰에서 열려야 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열렸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어요. 세 번째는 절기 중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때의 절기가 어떤 절기였어요?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던 무교절 절기였습니다. 무교절 절기에는 그렇게 절기 때는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지 않는데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은 보통 무죄를 전제를 하고 재판을 시작해서 유죄를 입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죄를 아예 전제해놓고 재판을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유죄의 그 제목을 끌어내기 위해서 작정한 그런 재판이었어요. 사형의 판결을 이미 정해놓고 진행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재판은 완전히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불법 재판이었고, 더 나아가서 죄인이 이제 잡혀올 때는 그 죄인이 잡혀올 수 있는 증거, 죄인의 증거, 그리고 또 증인, 명확한 그런 확실한 증인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잡혀올 때는 일단 예수님을 잡아놓고 데리고 와서 이제 증인을 세워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의 명확한 증거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을 세웠던 그 증인들도 거짓된 증언들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증거도 못 찾고 증인들이 말하는데도 그 증인들의 말이 다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고 이 재판 자체는 완전히 불법이고 확실한 증거나 증인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열릴 때 누가 따라갔냐? 누가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본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따라가서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어요. 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판인지. 불법 재판이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얘기하는 걸 베드로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고백하는 그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눈앞에서 불법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가 봐도 명백히 불법이었고 증인들이라고 세웠던 사람들도 다 매수해서 세운 사람들인데 다 증언들이 일치하지도 않고 그렇게 막 몰아가듯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불법이에요. 재판을 이렇게 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밤에 이렇게 도둑 재판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보세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이렇게 절기 때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 거짓된 말들이에요. 베드로가 봤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합니다. 불법인 것을 알고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는 말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침묵으로 예수님을 다시 배반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법인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침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걸 알지만 내가 말하면 관계가 서운해지고 어색해질까 싶어서 입을 다물어요. 또 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 입을 열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서. 오늘 베드로가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하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들통이 나고 잡혀서 나도 저렇게 재판받고 어떻게 될까 싶어서 위기가 느껴지니까 걱정이 되니까 베드로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며 말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베드로. 내가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간혹 보면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거를 좀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티를 내면 내 행동이 제약받기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될까 싶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내 편한 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걸 드러내는 순간부터는 내가 편하게 못 사는 거예요. 제가 일터에서 목사라는 걸 드러내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이 제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근데 유혹이 옵니다. 새로운 직장을 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밝히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밝히면, 내가 교회 집사고 내가 교회 장로고 권사라는 걸 밝히면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불편해지고 행동하는 것도 불편해지니까 말하지 말자, 침묵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침묵으로 부인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혹 제약이 생기고 불이익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잡혀가신 예수님 따라갔는데 한번 볼까요? 자, 14장 5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항상 예수님의 제일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붙으려 했고, 또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 정말 목숨이나 내걸고 뛰어가려고 했던 베드로, 그런 모습이라면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오늘 복음서마다 보면은 다 이렇게 멀찍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도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만 따라갔죠? 베드로만 따라갔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을 복음서마다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 걸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면서 부끄러웠던 모습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 멀찍이 따라가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여차하면 발을 빼기 위한 겁니다. 경계선상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판하시면서 잘 재판이 풀려가고 풀려나면은 다시 예수님이 뛰쳐가고, 만약에 예수님이 재판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잡혀가서 어떻게 될 것 같으면 발을 빼고 도망가기 위해서 멀찍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했던 그 말 한 것도 있고, 제자이기 때문에 3년이나 같이 했는데 도리상 어떻게든 따라가긴 가야겠는데 깊숙이 따라갈 수는 없고 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긴 하지만 너무 깊숙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섬기면서 적당히 기도하면서 생색만 내듯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습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조금 더 잘 따라갈 것이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축복받을 것 같은 것들은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거 하면 좋은 결과를 얻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그거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모른 척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계선상에 서서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들. 불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면 얼마든지 발을 빼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기고 벌 받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신앙생활은 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이게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안 하면 불안하니까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멀찍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따라가며 그렇게 함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그 고난을 멀리하고자 멀찍이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라 했는데 그 십자가 지기 싫어서, 고난이 싫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날이 갈수록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이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을 통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에서 그 대제사장의 집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는 걸 내가 봤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밖에 나가 있을 때 당신 혹시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제가 수제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제일 곁에서 오른팔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갈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자, 14장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여 앞들로 나아갈세. 이건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함께 했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죠. 함께 안 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했대요. 이 여종의 질문에. 그리고 앞돌로 나갔는데 다른 여종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 같은 도당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시간으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장담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의 사투리를 쓰네. 확실하네 당신. 내가 그때 당신 확실히 봤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저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저주했다는 것이 이게 전통적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말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 정말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도당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장담한다고 이 사람 얘기하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함께 있었다면, 내가 이 사람 안다면, 함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하셔도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셔도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부인했다는 거죠.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베드로한테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강력하게 내가 진짜 이 예수를 알고 함께 했다면 하나님 내게 벌 내리실 거라고, 저주 받아도 내가 받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한 줄 알아요? 사투리 때문만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말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장담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말고의 친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말고의 친척인데 내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걸 내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한 겁니다. 안 그러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죠. 베드로는요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순간 뭐가 들렸을까요? 꺾이요! 닭 소리가 들립니다. 닭이 2번째로 울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을 기억하고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말했어요. 왜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거짓은 불신앙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순간의 불이익과 손해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순간순간 우리에게 꾀임을 줘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거짓말해. 숨겨. 넘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줘서 순간순간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은 다시 얘기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런 바로 마귀의 게임에 빠져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거짓을 말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까지 했느냐? 유대인들이 밤에 닭이 3번 온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12시 반쯤에, 두 번째는 1시 반쯤에, 세 번째는 2시 반쯤에, 그렇게 3번 정도 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몇 시쯤에요? 1시 반쯤에. 그래서 1시 반쯤에 닭이 2번 울 때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하고 난데 닭이 2번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대요. 14장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뭐 하고 생각하고 울었다고요?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닭소리 듣고 기억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흘려보내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면, 기억하고 붙들고 살고 있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붙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옥에 가도 같이 갈 거고 죽는데도 같이 갈 거야, 나는 절대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까라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흘려보낸 거예요. 이거는 내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야.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압니까?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딴 사람 얘기인데? 내 얘기는 아니야.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지금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이번 주에 듣고 오늘 예배 끝나면 함께 사라집니다. 기억하고 붙드는 일주일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납니까? 붙들고 한 주간 살았습니까? 너무 가볍게 흘려보냅니다.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왠 줄 압니까? 제가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고 준비하잖아요. 하루 종일 정말 묵상합니다. 또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막 하루 종일 자기 전까지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오늘 끝나면 자, 끝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 말씀, 짜잔. 그리고는 다음 주 말씀 또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까맣게 이제 잊어버리고 다음 주 말씀에만 몰두하는 겁니다. 한 주간 붙들고 살지 않고 다음 주 말씀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우리 말씀을 듣고 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떨까? 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내가 뭐라고 했어? 부인할 거라고 했지? 했어 안 했어? 내 말 기억나 안 나? 꼴 좋다. 수제자라고 하는 놈이 네가 그러니 다른 놈들을 봐봐. 곱빼기도 비치지 않잖아. 다 도망갔지. 너는 멀찍이 따라와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세요. 침묵하고 거짓말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말씀도 기억하지만 가볍게 여기고 이런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가 울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닭 소리만 듣고 나간 게 아니에요. 닭 소리 듣고 기억했던 게 아니라 닭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 실패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여러분 저는 이거 묵상하는데 너무 전율이 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차가운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재판받으면서 부인한 그 베드로의 눈을 봤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빛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째려봤을까? 측은한 눈빛으로, 너무도 안타까운 눈빛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시는 제자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측은함의 은혜의 눈빛,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눈빛으로 무엇을 말했을까요? 베드로, 괜찮아. 너 이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의 이 상황이 끝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했다고,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베드로, 힘을 내. 무너지면 안 된다. 기다려라.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참지 못하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실망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마음을 갖고 계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미리 말씀하셨죠.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회복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 그럼 예수님의 말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부인했잖아요. 이 말은 부인을 위해서 믿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부인하는 믿음이 아니라 부인한 이후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미 부인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실패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실패한 이후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으니 너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너 회복해야 된다. 너 회복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은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이 보입니까?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빛, 회복을 원하시는 눈빛, 무엇을 원하시느냐? 어떻게 하시느냐? 실패한 베드로가 그 실패한 상황을 피하거나 숨지 않고 대면하게 만드셨어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갔을 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게 뭐냐? 생선을 굽기 위한 숯불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숯불을 대면한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아랫뜰에서 숯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물어봐서 부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의 모습이 그 숯불 앞에 있을 때 그는 분명히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숯불을 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숯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숯불과 베드로가 부인할 때 불을 쬐다고 얘기했던 그 불의 그 숯불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가 실패했던 그 상황을 직접 대면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패한 상황을 돌아보기 싫어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대면하기 싫어해요.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 실패한 자리를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실패한 모습을 인정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실패의 자리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자신만만해 하던 베드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실패의 상황을 대면하게 하신 이후에 두 번째는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시고 똑같은 대답을 3번이나 듣게 하셨습니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3번의 실패를 한, 부인을 한 이 베드로에게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 대답하게 하셔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회복을 시킬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너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 다시 묻겠다. 너 어떤 상황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너 정말 목숨이 두려워도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냐? 그렇게 3번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왜 이렇게 회복시키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베드로의 감정적 사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너 가슴 뭉클뭉클하게 막 설레이면서 나를 진짜 사랑하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 왜 하셨을까? 그것은 저는 오늘 그 답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라고요? 오늘 3번의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느냐 질문과 그 대답을 듣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 바로 나온 말씀이 뭐냐? 네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걸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3번 사랑하느냐 묻고 대답을 하게 하신 이후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왜 얘기했을까요? 이 앞과 무관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단순한 감정을 묻는 게 아니라, 베드로, 너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 살려고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침묵하고 나를 외면했지. 그런데 베드로, 너 죽을 각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너 정말 그렇게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묻는 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한 감정을 묻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진심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정말 힘있게 말했겠죠.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 마지막에는 근심하면서 대답했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을 때 죽을 각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라고 그 마음의 의미를 담아서 묻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런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예수님이 회복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양을 맡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지금 실패를 딛고 회복시키시면서 처음 불렀을 때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져 있었던 그 베드로를 일으켜서 그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 베드로를 부르는 그때도 예수님은 그가 부인할 줄, 배반할 줄, 실패할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며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하고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옛날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쳐다보시며 그 실패한 자리를 대면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하며 대답하며 나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영적인 숯불을 피워놓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을 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야하셨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실패의 그 자리에 대면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게 이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잔뜩 대답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들 조성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원한 피난처 대신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악 가득한 실패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이시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기에 우리 모두 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불법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되이 말하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 주님의 사명, 그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